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교회의 예배당 공사 관계로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부르고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히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양집 253장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53장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자가 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3일자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제자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려 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미리 말하는 이유는 이 말이 기억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인데 이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을 깨우치며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께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근거로 핍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또 나아가서 장차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회적 매장을 뜻하는 출교를 시킬 것이고 유대인들의 출교 소식에 유대인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출교가 뭐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는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모든 계좌가 다 끊기고 신용불량자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핍박이 가중될 건데 급기야 잡아 가두고 일부는 또 죽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이냐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일이 그 일이다. 이게 거꾸로죠.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더 믿어야 될 텐데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나중에 신약 성경도 엄청 쓰고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정말 앞장서서 일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는지 몰라요. 사울이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생각 1도 안 했어요. 그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것인데, 이거는 그러면 초대교회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가, 아주 다른 사람들 해롭게 하는가, 반사회적인가,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싫고 믿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구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이런 얘기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왜 기억나야 합니까? 이게 놀랄 일이거나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알려주지 않고 일이 벌어지면 연약한 자들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마음에 각오와 다짐을 하고 대비하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조치는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자기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면은 릴레이 할 때 멤버 체인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쇼트트랙 같은 게 보면 단체 경기할 때 밀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 곧바로 이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여러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란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뭐 속이거나 훔치는 뭐 이런 도덕적이고 법을 어기는 뭐 범법행위, 이런 거를 자꾸 우리는 연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이 죄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9절에 나오죠. 죄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는 것, 구원을 거절하는 것. 안 하면 그게 죄예요. 모든 불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또 의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거예요. 의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인데, 죄와 사망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로써 패배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떠나는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왔다 갔다 하고 전후로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무서워 숨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확 바뀝니다. 특히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루에 막 3천 명씩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뭘로 바뀌었죠? 사도로 바뀌었어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곳곳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로 바뀝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두 번째 취하는 것을 조치를,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취할 조치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 조치가 예수님의 두 번째 조치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조치는요,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오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주님의 모든 제자들 곧 성도들을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셨듯이 성령님 역시 스스로 행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세요.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끄집어내서 생각나고 의미가 밝히 알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그런 사역을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린아이들처럼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로 성도들의 삶을 주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떠날 때가 되어야 말씀해 주셨어요. 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그 말을 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실 성령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위임하셨어요. 넘겨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보면 도전받는 게 있어요. 할 얘기 다 많죠. 다 하지 않는 것,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이때 다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 뒤에 오실 성령님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할 말을 모두 다 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하지 않아도, 다 못해도 또 뒤에 오실 또 다른 사람이 이 일들을 맡아서 적절한 때에 또 행하고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여유를 갖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급하고 막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맡게 된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질문으로 되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알려드렸죠? 핍박, 환난과 핍박, 이걸 미리 예고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 실족하지 않는 조치입니까? 알려줘야 대비를 하고 각오를 하죠. 갑작스럽게 막 생각지도 않던 일이 당하면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예측 가능하고 해야 준비가 되잖아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지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조치는요, 자기가 가시는 대신에, 본인이 가시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세상을 책망할 거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행하실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3장 찬양집 25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53장입니다. 찬양집 253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나 몰라 니네 알아들 살아, 이렇게 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다 일일이 조치를 해놓고 단도를 해놓고 떠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핍박이 가중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이겨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남겨질 제자들의 근심, 두려움을 아시고 여러 조치를 다 해두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겪는 어려움을 주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환난과 핍박이 더 가중되겠지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악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당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월, 화, 수, 목 이렇게 공사 기간 동안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금요일 날 아침 기도회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